이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세상에 나온 아기는 모든 것이 낯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 행동들을 마주치면서 정신없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순식간에 흡수하면서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나아갑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대신 배워줄 수 없고 대신 연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 마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 버둥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듣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정적으로 또 존재적으로 어떤 고향감에 휩싸여서 붕 뜬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멀게 느껴지고 신앙과 현실 속에서 위축되어 가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경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들어오는 수많은 성경적인 정보와 육신의 눈과 귀로 경험하는 현실에서의 정보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주 동안 신앙 생활백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말과 행동,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사역, 그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우리는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의 생활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에서의 생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장막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장막을 떠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죄로 물든 나라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간의 다툼, 질병, 경쟁, 공정하지 않음, 의롭지 못함, 부도덕, 부족함, 유혹, 빈부격차, 자연재해, 굶주림, 우울함과 같은 그런 어두운 영역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도우심, 일으켜주심, 책임져주심, 생명과 치유, 기쁨과 행복, 평안과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구원, 죄로 물든 나라의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이주하는 구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로 물든 어두운 이 세상의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말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면서 직접 그 음성을 들으면서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면서 경험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생활을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과 신앙생활,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지혜들,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거 모든 것들을 보증하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미리 가리켜서 이렇게 축복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늘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고 하신 그 집, 예수께서 지금 짓고 계신 영원한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아득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멋지고 속된 말로 대박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TV로, 유튜브로 보면서 괜히 주눅들거나 혹은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나 꿈을 꾸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룰에 따라서 출신이나 성과나 외모나 매력이나 재능이나 재력, 어떤 탁월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거나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 어떤 프레임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분위기도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두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가득 채우고자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기준 없이 이리저리 말 바꾸고 변하는 세상을 넘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심지어 품에 안으셨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호소하고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정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날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의지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유력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한 것도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부류가 중상층권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그 그룹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들로 볼 때 바울의 입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더 끌렸을 것이고, 헬라인 성도들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출신에다가 달변가였던 아볼로의 이 세련된 강론과 지성적인 매력에 더 끌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 노동자, 텐트메이커로 살아가던 자족하던 바울은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의 설교가 그리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그 언변이 그들의 마음에 꼭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편지에는 뭔가 수사학적으로도 짜임새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대면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귀에 와닿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상하여 떠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마게도냐 북부 지방 이 소위 이 촌뜨기들의 헌금, 그들의 지원, 후원은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도시 사람들의 후원은 거절했던 것, 이것 때문에 이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11장 7절로 9절에 이제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 자신의 에고였던 것이죠. 자신의 체면, 그리고 나의 만족, 내 자존심, 내 방식, 내 출신, 내 배경, 나의 만족이었던 것입니다. 내 민족, 내 나라.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의
말씀을 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 안다라는 말은 판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알고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새로운 방식,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죄인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이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 영혼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없는 것과 다름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기준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하심으로 그의 의지대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앞길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A, B, C, D 플랜을 두고 하나님 내가 A로 가야 되나요? B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C인가요? D인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인지, 언제 집을 팔고 사야 되는지, 누구와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직장을 어디를 가야 되고 언제 그만두고 언제 이직해야 되는지, 언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느 병원에서 내 환부를 어느 의사에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갈팡질팡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량에 지나친 고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큰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고 뚜렷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든든히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궁금해서 다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나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때 바울은 마게도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인정하고 마게도나로 떠나죠.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계획들을 본인이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못하게 하시고 저곳에서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곳에서도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큰 길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를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취직과 그만두는 것,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 주시는 소명, 그것을 발견하고자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A면 A, B면 B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A든 B든 C든 기도로 준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담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A로 갔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유익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전의 룰, 죄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남들과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해서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정황들, 들리는 소식들에 암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학생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들을 것도 없이 공부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 목사는 계속 부교역자로서 생활을 해도 되지만은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거나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개척을 할 목사는 개척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것도 분명한 소명을 받고 그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께서 개척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개척을 하려 그러면 시드 멤버가 필요하고 시드 멤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건물은 뭐 어떻고 지역은 어때야 되고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필요하죠.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조바심이 드는 겁니다.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뭔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이제 내가 이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목회에 좀 든든한 사역의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집중기도회 또 여러모로 이제 코람데오 기도회 때 그때는 좀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그때 좀 체력적으로 약하실 때 저희가 양쪽에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을 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신학생을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수님 발뒤꿈치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고 뭐 성령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말씀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언변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이 다 애매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물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건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언변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 고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누구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당장 무엇인가 해답이 딱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 되고요. 열정이 있고 소원이 있으면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처소 그 천국으로 들어갈 그날까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